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에서 6절에는 사장에 나온 수넴 여인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녀는 엘리사를 통해 아들을 얻고 아들이 다시 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인물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얼마가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이야기에서는 엘리사는 하사엘을 만나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을 전하고 하사엘은 베다닷을 죽이고 아람의 왕이 됩니다. 1절에서 2절은 기근을 피해 고향을 떠난 수넴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8장에서 수넴 여인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기서 수넴 여인을 가리켜 아들을 살려준 여인이라고 소개하는데 현재 이야기가 4장의 내용을 전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사는 가족과 함께 이곳을 떠나 다른 곳에 거주하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생기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수종을 심판하기 위해서인데 엘리사는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기는 수넴 여인에게 이 심판을 피할 길을 알려준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로 고향을 떠나 브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7년을 거주하였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라는 구문을 쓴 이유는 수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물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사 이야기를 보면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하며 순종하는 인물들은 전부 사회 주변인들입니다. 여성, 노예 소녀, 가난한 선지자의 가부, 가난한 선지자의 제자들, 이방인 나아만, 이름 없는 왕의 신하, 나병 환자가 그들입니다. 대조적으로 왕이나 지도자들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의심했고 여호와의 권능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신분이나 성별에 관심 없이 자신을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3절에서 6절은 땅을 되찾은 수넴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7년 동안 블레셋에서 지낸 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수넴 여인은 자신의 집과 땅을 되찾아 달라며 왕에게 재판을 청구합니다. 수넴 여인이 직접 왕에게 나온 것을 보면 남편은 죽었고 아들은 아직 사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넴 여인이 왕에게 직접 재판을 요청하러 나올 때 마침 왕은 엘리사의 사인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행한 큰 이적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게하시는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하는 도중 마침 다시 살아난 아이의 엄마인 그 여자가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놀라운 우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본 게하시는 왕에게 이 여성이 바로 엘리사가 살린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합니다. 그러자 왕은 그녀에게 정말 그런지 물었고 그녀는 왕에게 자신에게 일하는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왕은 그녀를 위해 관리 하나를 세우고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과 7년 동안 생산한 소출까지 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수넴 여인에게 일어난 모든 우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여인과 그의 아이를 기근에서 보호하셨고 돌아왔어도 어려움 없이 자신의 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런 수넴 여인의 풍족한 모습은 기근 속에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야 했던 엄마의 울부짖음과 그 울부짖음을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옷만 찢으며 가슴을 치던 이스라엘 왕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7절에서 10절은 병든 벳하닷과 엘리사를 찾아간 하살에 대한 내용입니다. 7절에서 15절은 하살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하사엘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첫째가 엘리사를 제자로 삼는 것이며 둘째가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고 셋째는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제자로 삼는 것만 실행하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이제 제자인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하사엘을 만납니다. 장소는 다메섹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갔을 때쯤 마침 아람 왕과 베다닷이 병이 듭니다. 이 베다닷은 7장에서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병든 베닷에게 누군가가 엘리사가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베다닷은 자신의 신복인 하세엘을 불러 명령하는데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에 대해 여호와의 신탁을 받아오라고 시킨 것입니다. 아람이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는 아니지만 이미 나아만의 일과 사마리아 포위와 도망 사건에서 여호와의 권능을 경험한 아람 사람들은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었기에 아람 나라의 신이 아닌 여호와께 물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을 때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불을 찾아가던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대조를 이룹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하사엘은 다메섹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낙타 40마리에 싣고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마치 나아만이 금과 은을 가득 싣고 엘리사를 만나러 온 것과 유사합니다. 엘리사를 만난 하사엘은 아들 베다닷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 묻습니다. 여기서 베다닷을 당신의 아들로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최대한 겸손하게 자신과 베다닷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너는 가서 벳하닷에게 반드시 살 것이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자신에게 보이셨다 합니다. 즉 벳하닷이 죽을 것이라는 말이 참이고 살 것이란 말은 거짓이며 이 거짓말은 벳하닷을 속이기 위한 것이고 참말은 하사엘에게 그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될 것이라는 신탁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은 하사엘에게 아람 왕이 될 것을 예언하는 엘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쳐다본 후 웁니다. 하사엘이 왜 우냐고 묻자 엘리사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악행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예견한 하사엘의 악행은 그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어린이와 태아까지도 죽이는 끔찍한 살육을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그들의 성에 너는 불을 보내고 그들의 젊은이를 너는 칼로 죽이고 그들의 어린이를 너는 던지고 그들의 임산부를 너는 가를 것이다 입니다. 엘리사는 젊은 사람에서 어린아이 및 태아의 죽음까지 언급하며 하사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철저히 진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족을 잔인하게 죽일 당사자에게 이런 끔찍한 예언을 전하면서 엘리사는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사엘은 이 말을 듣고 개 같은 자신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엘리사에게는 통곡할 일인 이것을 하사엘은 큰 일 혹은 위대한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가 아람 왕이 될 것을 여호와께서 알려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사람으로 하사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사의 통곡은 하나님의 통곡일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심판할 인물을 자신의 손으로 선택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입으로 그 예언을 전해야 하는 엘리사의 마음은 같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15절은 아람 왕이 된 하사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언을 듣고 베다닷에게 돌아간 하사엘은 엘리사가 말한 참말 대신 거짓말을 전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엘리사의 예언을 받아들이고 왕이 되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숨기기 위한 대답입니다. 다음날 하사엘은 물에 적신 이불을 왕의 얼굴에 덮어 왕을 질식시켜 죽게 하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는 엘리사의 예언처럼 아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었다는 것은 엘리사가 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역시 모두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심판하기 위해 이 하사엘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실하게 믿는 수넷 여인을 세심하게 돌보신 것과는 매우 대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이스라엘에 닥칠 7년의 기근을 미리 알려주시고 블레셋에 피신하여 안전하게 우거하게 하십니다. 한 번의 도움으로 그치지 않고 평생도록 지켜주셨듯이 이스라엘도 한 번의 큰 구원뿐 아니라 역사 내내 그들의 도움과 피할 바위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거절하고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에게 닥치는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며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